시편 97편. 자, 1절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우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과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일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진 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강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에 초월하시나이다. 너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자, 오늘도 시편 97편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시편 지금 90편 이후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3절 시편 97편 3절에 보면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통치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의인을 통치하시기도 하는 방법,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불은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거죠. 보통 야외 활동, 이렇게 요새 야생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야생에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어떻게 야생에 나가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챙겨가라 그러면 그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이 성냥이나 라이터나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자치적으로도 불을 만들고 쓰고. 그러니까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지금 가스레인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문명이 발달돼서 있지만 불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불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유익을 주지만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화재가 나면 지난번에 군산의 주정인가 코미디언 개그맨이 맨날 6시 내 고향이 보니까 나오던 개그맨이더만.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그냥 불이 나가서 죽어버리면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난번 목욕탕 사건도 불이 나면 그냥 그 결말이 너무 처참하죠. 물보다 더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주 유익한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참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불은 우리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발견을 했을까요? 발명을 했을까요? 주원이 어떻게 생각해? 네? 불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발견을 했을까? 발명을 했을까? 발견은 뭐야? 발견은 원래 있는 걸 찾아내는 거고, 발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발견이겠지. 원래서부터 불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는 없었죠. 만드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초창기에.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가서는 한 50억에서 100만 년 전에 있던 인류가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면은
그 들판의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서 초원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자연현상에서. 그런 걸 보고 불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보고 거기서 불을 얻어 쓰기도 하고 또 화산, 옛날에 화산 폭발이 있었으니까 화산에서 막 용암이 나오고 막 불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생각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지금 AI 혁명처럼 갑자기 바뀐 거죠. 불이 없었던 시절에는 거의 짐승 수준, 동물 수준이었는데 불을 발견하고서부터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모든 자연계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역사가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 발견했으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불에 대한 신화가 많아요. 그리스에서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제우스, 이제 하늘에 있는 제우스 신의 신, 그 제우스 신전에 있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그 불을 주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게 하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나오는 그 프로메테우스 신이라고 하는 게 신화이라. 중국에서는 수진씨가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중국 신화에 수진씨라고 하는 신이 불을 만들었다고 하고. 또 뭐 그 하와이 같은데 하와이 지금 화산 때문에 막 많은 지역이 파괴가 되어버렸죠. 거기 화산지대가 많은 데는 바로 그런 화산의 이름을 본따서 이제 신이라고. 여러 나라에 보면 그 불이라고 하는 신화가 많은데 왜? 원래 불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서부터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신화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을까? 자, 보세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빛을 내요. 또 하나는 열을 내요. 그러니까 불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불이 나면 빛이 나오고 열을 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 하늘을 주관하는, 낮을 주관하는 광명, 밤을 주관하는 광명에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죠. 자, 해, 우리가 보는 태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불덩어리잖아. 그게 이제 태양이 빛을 내면서 온 우주를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자연계가 살아갈 수 있고 식물이 나오고 우리 사람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태양의 역할인데, 자, 그 불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죠.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또 하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인간들이 먹어서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둘러싼 게 있었죠.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들지 못하기 위해서 뭘 둘렀다고 했어요? 화영검을 둘렀어요. 화영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불검이에요. 불검. 불타는 칼. 자, 예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성경 그 예언자들이든가 뭐 선자들이든가 이런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항상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주로 불의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직접 보지 못하죠.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록했을 때, 아,
하나님은 불로 이렇게 휩싸여 있구나. 이런 거로 묘사를 했어요. 한번 보죠.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자, 에스겔서 1장 4절. 자, 에스겔서 1장 4절. 주원이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곳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막 불 같은 것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돼요. 조금 더 지나서 13절, 그 아랫단에 13절, 13절 거기다 읽어주세요. 또 샘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샘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샘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자, 27절도 1장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자,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데 계속 뭐하고 연같아요? 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 같다라고 그랬지. 불 같다라는 건 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항상 뭐하고 연관성을 내냐면 불과 연관성을 내는 거예요. 자, 다니엘 선자도, 에스겔 선자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의 선자도 있죠. 자,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 자, 여기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데 9절. 거기 한번 읽으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가 저정하였는데 그 옷은 흰기가 눈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됐어요. 여기 보면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봤을 때 항상 무하고 연관이 불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불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주위에는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보면 불하고 연관성 있는 모습을 계속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어디예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 미디안 강야로 오잖아요. 그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목동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좀 구원하러 보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그 장소가 어디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죠.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어. 근데 타지를 않아. 그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는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뭐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자, 19장 18절 16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보내려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어디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는 이스라엘을 뭘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자, 느헤미야 9장 12절. 자, 12절. 자,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셔 싸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도 불을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쭉 다른 선지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보호하겠다. 그럼 어떻게 보호하냐? 불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막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불로 너희를 감싸서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31장. 이사야서 31장 9절. 이사야서 31장 9절. 자, 9절 읽어주세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후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대적들이 너희들 쳐들어오면 내 보호하는 불이 시온에 있고 내 풀무불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불로 너희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스가랴서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보면 스가랴서. 스가랴 2장 5절. 학계 다음에 학계는 어디 있습니까? 스바냐 다음에 스바냐는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다음에 자, 스가랴 2장 5절. 자,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돼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불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불로 인도를 하고 이 불로 이렇게 끝나요. 자, 왜 이렇게 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돼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 진리다, 뭐 하나님은 뭐 반석이다, 하나님은 뭐 에베네셀이다 이런 거 명칭이 많죠. 여러 하나님은 뭐다라는 명칭이 많은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여름에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죠.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근데 물은 없애버리질 않습니다. 그냥 쓸어버려서 뭐 한 군데 쌓아놓지. 불은 아예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립니다. 불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렇죠? 물은 죽이기나 하지.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불은 죽이고 그걸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12장 29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니, 보통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빠 엄마를 소개할 때 누구 아빠라고 그래? 우리 아빠라고 그러지. 우리는 우리를 많이 사용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우리라는 것은 나라는 얘기잖아. 나하고 연관되는 거죠. 여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여러분, 막 뜨거운 용암이 솟아나는 그 물이 있죠. 바닷물. 온천 가면 막 뜨거운 물이 막 솟아나오잖아. 예? 계란도 삶아 먹고 그러잖아. 뜨거운 물, 그런 용암이 솟아나는 막 그런 뜨거운 물에 생물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뜨거운 용암물. 거기에 사는 생물체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그 뜨거운, 사람도 못 들어가는 뜨거운 온도의 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나는 그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생물체가 있어요. 물 속에서는 어떤 생물체도 살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물이에요. 가장 더러운 물에도, 가장 깨끗한 물에도, 깨끗한 물에는 뭐 물고기가 없다고 그러죠. 물고기는 없지만 뭐예요? 깨끗한 물에 사는 생물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체도 살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 물이에요. 그런데 불은 어떤 생물체도 살 수가 없는 게 불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잖아. 예? 물 속에서도 뭐 잠수함을 타고 아니면 물에 이렇게 수족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잖아. 불 속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거 연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은 소멸하는 물이니까.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다 태워서 없애는 게 불의 특성이기 때문에 불 속에서 사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물 속에서 사는 건 그래도 조금 견뎌보려고 그러는데 불 속에서 사는 거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상상하는. 불의 특성이 그건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불이다. 그럼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잖아. 여러분, 불 나기 전까지는 불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잖아요. 학교 시간에 불조심 그 도화지에다가 그 행사 많이 쓰잖아. 어? 그림도 그리고 어디 저 상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 그릴 때 무서워해. 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뭐 표도 만들어. 내가 막상 불의 경험을 당하기 전에는, 집에 불이 났다거나 이런 경험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 불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불 나는 장소에 있어봐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다,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상 나한테 닥쳐야만이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절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아요. 지옥불 무서워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지옥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해, 두려워해. 아우 구원받아야 되겠네. 아우 거기 가면 안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더라. 내가 가도 네가 가니? 에? 가도 내가 간다.
지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불못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듣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막상 경험하면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도 좀 미리 알으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미리 간 사람이 있죠. 부자 있잖아. 나사로라고 한 부자가 어느 날 지옥 간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뜨거운 불못에서 물 한 방울 주는 적 없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 왜 성경에 그걸 기록되어 있느냐. 꼭 가서 경험을 해서 느끼지 말고 이미 그 전에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지라는데 보통 지옥에 대한 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불이 하나님이 이 불로 어떻게 통치하셨느냐, 악인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의인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라는 것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자. 자, 우선 하나님은 지옥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만드냐면 지옥불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건 사단 마귀를 가게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세요. 불이라는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서부터 만들기를 불로도 소멸시키지 않는, 불로도 태울 수가 없는 그런 물질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태양을 만들었잖아요. 태양을 만들어 태양은 태양 불빛이 모든 걸 불살을 버리는 거잖아. 근데 사람을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 동물들은 뭐 들판에 불이 나가지고 동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건 없어지면 그만, 소멸되면 그만이야. 사람도 그런 존재로, 그런 육체로만 만들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이제 물질을 만들었냐면 육체는 불로 타서 없어지는 거지만 그 안에 영혼이라는 것은 불로도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존재예요? 불로도 안 타는 존재가 바로 영으로 만들어지는 천사거든요. 그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쫓겼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쫓겼는데 불로도 안 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둬놓을 수 있는 장소인데 바로 불로 가둬놓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꺼지는 불이 아니고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3요소가 있죠. 불의 3요소. 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불의 3요소. 주원이 불의 3요소를 꼭 외워야 돼. 나중에 꼭 벌써 배우지 않았을까? 안 배웠어? 3요소? 불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불이 일어나려면 우선 태울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아니 라이터도 있어야 되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런 종이나 이런 타는 게 있어야지. 연료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라이터.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 돼. 이 불이 3요소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안 일어나. 그래서 불이 일어났을 때 화염 방사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뭐예요?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사단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불도 그 사단 마귀를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영원히 가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그게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25장인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딨지?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41절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장소가 아니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에 대해서는 어떤 통치 방법을 썼냐? 불을 사용했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나잖아요. 예? 뭐 물도 마찬가지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이 없죠. 착한 사람한테는 불이 피해가요. 뭐 선한 사람, 저라 악이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착하고 좀 약하고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불이 피해가냐고. 아니죠. 불은 내가 불살르고자 하는 모든 대상한테 다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사해 근처에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명화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거기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구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구해달라고 해서 천사가 갑니다. 천사 둘이 가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남겨둘 도시가 아니에요. 이미 그게 다 했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도시 사람들 전체가 다 악에 물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 그리고 롯을 건져냅니다. 롯을 데려왔을 때,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을 데려왔을 때, 천사가 데려왔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 갓난아이, 여자, 연약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시킬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했을 때는 불이 아직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경고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미 심판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온 롯과 두 딸. 롯의 아내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랬었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믿음이었다.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자로 이렇게 이끌고 갔어요. 나중에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가 들고 일어났죠. 고라와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지도자급 250명 그 당시에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왜? 제사장의 특성이 향로니까. 고라 가족들은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다 땅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뭘로 불살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불살랐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민수기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35절.
민수기 16장 35절. 자, 민수기 16장 35절. 자, 읽어주세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로 산술과 졸었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어떻게 했어요? 소멸하였더라.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이 핍박을 하죠. 그 아합 왕과 함께했던 그런 또 거짓 선자들이 갈멜산에서 결투를 합니다. 갈멜산 그래? 와 거의 1대 400명이에요. 400대 1로. 그럼 너희들 신한테 너희들 뭐 분양을 하고 절해. 나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루 종일 400명의 거짓 선자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뭐 불을 피우고 뭐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응답이 안 오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제단에다가 물을 막 바가지로 다 빈제 물을 다 끼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거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였어.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아유, 겁주려고 그런 기록이지. 아니, 하나님이 겁을 주려고 일부러 성경에다가 기록할 필요가 뭐 있어? 왜 겁을 줘, 하나님? 인간이 뭔데? 나하고 상대가 돼야지 상대방한테 뭐 위협을 하거나 겁을 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불로 보호하시고 내가 성곽으로 불로 너희들을 보호해서 대적들이 와도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보호하는 불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나 이 선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불이 오히려 너희를 소멸시킬 거다. 예레미야 5장 보시죠.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자,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한테 이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해? 나무가 되겠다. 불이 나면 나무는 금방 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로 해서 내가 너한테 불과 같은 말을 줘서 불사르게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죠.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속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대적을 하거나 패역을 하면 하나님이 불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징계를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계속 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7절. 자, 누가복음 3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알곡과 쭉정이는 비유죠. 그냥 그게 알곡과 쭉정이라고 한다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 필요는 없잖아.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데 뭐 쭉정이를 넣어.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추수할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반복을 해요. 자, 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거기도 읽어주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바알들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불을 어디로 던지러 왔다고?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부하는 자의 이 서로 붙는 거야. 갈등. 그렇잖아요. 부부래도 한쪽이 구원받고 한쪽이 구원받지 못하면 뭐예요? 이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영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오시느냐? 불과 같이 함께 오시는 것을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자, 1장 7절 읽어주세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리.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믿지 않는 자와 또 거부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불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사람들한테 누누이 얘기한 게 뭐예요? 지옥 불못이 있다. 너희들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지옥 불못이다. 미리 신신당부한 게 바로 지옥 불못에 대한 심판의 불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8절. 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손이 죄를 저지르면 이걸 잘라버리라. 차라리 그 손 가지고 지옥 불못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 비유법이잖아요. 네 다리가 죄를 저지르? 그럼 다리를 잘라버려.
차라리 다리가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다리로 지옥,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것보다 다리가 없이 가는, 이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불못이 꺼지지 않은 그 불못이 얼마나 그게 끔찍한 것인가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협박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협박으로 사람들이 들어.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라이터불 이렇게 켜잖아요. 아니면 촛불 이렇게 불 사용하잖아. 근데 내가 손에 띄기 전까지는 불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를 못하죠. 불을 쓰면서도. 근데 라이터를 쓰다가 갑자기 손에 튀었어. 그럼 뭐예요? 아 뜨거워 하면서 이거 불이 무섭구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지옥 불못이 영원한 불못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백날 들어도 내가 막상 지옥 가서 그 지옥 불못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것이 나한테 느낌으로 안 온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 여수, 그 어디 여수인가? 그 목욕탕, 그 안에서 연기로 죽었지만 보통 세상에서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에 부산에서 교회 나오는 우리 그 식구 중에 남편이 지방 가서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부딪혔어요. 불이 난 거예요. 앉아서 죽은 거예요. 불에 타서. 이제 가족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내가 들어도 나는 하나도 안 고통스럽죠. 내 경험자가 아니니까.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이 타서 죽었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손에 조금만 뭐 불에 대도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냐.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차라리 손을 끊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게 낫지. 그냥 그 죄짐 그대로 갔다가는 그건 안 된다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안타깝게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해놨다.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둔 쓰레기예요. 쓰레기 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여기 태우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차가 다 수거한 거를 그냥 바로 넣지 않잖아요. 그 소각장 그 옆에다가 보관해 놓죠. 냄새나지만 금방 태우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가 다 야적장에다가 태울 걸 다 채워놓으면 금방 태우진 않아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 저거 쓸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예요? 아 저건 금방 없어져 버리는구나. 금방 불에 태워질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소각장에서 태워질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잖아. 돌아보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 태양과 달 이 모든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영영한 심판의 불이 태워질 그 야적장에 쌓여진 쓰레기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림픽 하나님 보기엔 쓰레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양한 눈여기거리고 즐길거리잖아. 월드컵?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봐서는 안 될 경기잖아. 그러니까 막상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이 불로 태워서 쓰레기로 이제 태워져 버릴 거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지. 그게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우리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취미, 내 세상에 일하는 거,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하나님께 쓰레기야.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 불로 살려질, 살아버리는, 그러니까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쓰레기다라고 하지만 막상 나한테는 뭐예요? 필요한 거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라고.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은 너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멀리 봐서는 뭐예요?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지. 썩어질 것이라는. 적어도 그거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필요 없다고 여기고 아예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지 말고 필요한 것이라도 내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없는 것 같이 여겨라. 사라질 것 같이 여겨라. 불에 태워질 것처럼 여기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거기다 안 가잖아. 그쵸? 아, 돈이라는 건 어차피 저건 다 불에 태워질 거야. 그럼 불 태우는 사람 없잖아. 어차피 벌어서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태워져야 돼. 소멸돼야 될 거구나. 잠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구분점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어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이 6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 잘 보세요. 자,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예요? 간수하신 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다라는 것은 잘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불사르기 위해서 한쪽에다 이렇게 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안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용을 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해야 되는 거지 이용당해서는 안 돼. 그렇죠? 세상에 끌려가서는 내가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을 필요에 의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세상이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법,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법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소멸해요. 그리고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뭐예요?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꺼지지 않은 불에 가. 절대 영은 안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인한테는 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불이 필요 없나? 네, 심판의 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은 구약시대에 모형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은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번제단이죠. 성막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이 자기 죄를 위한 양을 들고 문을 들어가잖아. 문을 들어가자마자 뭐가 딱 보여요? 번제단이 딱 있잖아. 그냥 통과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들어가는 양을 가지고 피를 내고 다 조각조각 내서 번제단에 펼쳐놓고 뭐예요? 불살라버려야 돼. 그게 속죄제, 속건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형이 뭐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몽땅 불살라지지 않게 해서는 소멸하는 불로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번제단은 누구의 모형이니까? 예수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단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100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너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겠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번제단이었구나.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죠.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으니까. 난 뭐만 가지고 가면 돼, 이제? 피만 가지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는 세상에 사는 동안, 육이 있는 동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렇죠? 여전히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시대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풀무불이 얼마나 센지 옆에 옆에 그 풀무불을 막 일으키는 사람도 같이 휩싸여서 불태워지는 그런 풀무불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세 친구가,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다 없어져야 되는데, 소멸돼야 되는데 뭐예요? 멀쩡하게 그 안에서 걸어다녀. 그리고 밖에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같이 서로 토킹 어바웃 하고 있어. 거기서. 저 누구지? 신과 같지? 네?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인데? 누구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죠. 거기서 그들은 뭘 받은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연단을 시킨과 동시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도구가 불이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왔죠?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물의 모습으로 왔어요? 아니면 뭐 사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불의 모습으로 왔어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죠.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그랬지. 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보통 뭐 어디 부흥 집회 가면 불 받으라고 해가지고 아니 불을 어떻게 받아?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하는데, 여기서 불이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불과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비유법이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불의 혀같이 내려왔다고 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이 다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아까 불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하나는 빛이 나고 하나는 열이 나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주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떡하나 하고 낙심하면서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뭔 일이 있니? 못 알아봤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때 그 두 제자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나중에 그 두 제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둘이 광야에 이렇게 내려올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뭐하는? 뜨겁지 아니하네. 뭘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내 안에 오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빛이 나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일반 보통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빛을 내는 거, 우리는 주님이 일꾼이라고 해서 막 자기가 열심으로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오면은 성령 안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성령 받고 베드로를 보니까 뭐가 나요?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열정을 전에는 뭐야?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해서 막 사고만 쳤잖아. 결과가 열매가 안 맺혀졌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진짜 빛을 나타내고 그래서 막 5,000명, 3,000명이 막 구원받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해졌어요. 전에는 자기 신념으로 쫓아갔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주님의 열정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당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진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비치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에 대한 열정. 아,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열정이 나오잖아. 세상에서 그런 열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게 안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뭐 100년이 지나도 무슨 빛이 나지도 않고 열정도 없어. 그러면 이건 문제를 삼아봐야 돼. 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막 일어나고 난리가, 이게 9원인지 8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교회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주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고 한다면 과연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타당이나 형성이 되고 또 간음을 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건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는. 자, 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세요. 자, 10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롭고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얘기하면 그 앞에 보면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막 파가 형성되니까 누가 기초가 돼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12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그렇잖아요. 금으로 집을 줘. 어떤 사람은 은으로 줘. 어떤 사람은 나무로 줘. 어떤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줘. 근데 뭐예요? 불로 시험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 불에 안 타는 게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금은 뭐 금과 은 이런 건 안 탄대.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도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걸 세웠어도, 금으로 세웠어도 어느 날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풀로 만들었어. 지프로 만들었어. 근데 불이 안 타. 그건 하나님께서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렇죠? 그릇에 대한 비유도 한 적 있잖아요. 금 그릇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내가 가장 세상에서 지푸라기 같이 하찮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태워지지 않는다면 금보다 훨씬 낫다. 없어질 금보다 더 낫다는 거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불로도 태울 금보다도 불로도 태워. 금은 불에 타서도 없어질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령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물론 구약 시대지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한번 풀어본 거예요. 이제 시편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시편을 지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방 여기만 보면, 여기만 읽으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시편 97편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기 시편 97편 끝에 보세요. 11절. 자, 11절. 의인을 위하여 뭘 뿌려요? 빛을 뿌려. 아까 하나님의 불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들한테는 뭘 뿌려? 빛을 뿌려.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이라는 건 열정이잖아요. 열이 나는 거죠. 기쁨을 뿌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열정의 씨가 뿌려지는 거야. 그게 언제 싹이 나느냐가 문제지.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 같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설교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우 망치로 맞은 기분이야,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한 번 맞아도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맞아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말씀으로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려지면 그게 그냥 불덩이가 돼가지고 안에서 불살라지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말씀의 전달자가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여주신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항상 기억해서 주님 앞에서 빛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보죠. 자, 그 찬송이 불로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하도 우리가 안 부르는 이 부흥회 때만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부르는데 한번 불러보죠.